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우리가 맞이할 우주적 종말,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장밋빛일까요? 아니면 어두침침한 잿빛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망이 가득한 장밋빛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아름다운 창조, 참 좋다고 하는 그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볼 때 우주적인 종말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어떻게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맞이할 우주적 종말이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확히 둘로 갈리어서 한쪽은 무서운 심판과 두려움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은 너무도 휘황찬란해서 도무지 사람의 언어로 이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보석으로 그 모습을 설명한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적 종말의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차고 장밋빛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둡고 두렵고 정말 캄캄한 그러한 미래를 기다리는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는 그렇다 치고 그 종말이 가까운 시간, 그 우주적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시간은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목사님 장밋빛이니까 뭐 끝날 때야 좋은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좋은데 그럼 그 종말까지 가는 때까지는 어떠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7인을 떼면서 7 재앙이 찾아옵니다. 7 재앙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해를 딱 뛸 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대에서 기록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속히 될 일들을 예언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종말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봉인된 7인을 떼는 장면인데 이 인을 뗄 때마다 하얀 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각각 말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부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집에는 못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인을 떼는 그 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인을 뗄 때 오라! 하나님 오라! 빨리 오라! 와서 이걸 좀 정확하게 보라!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검은 말이 나왔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검은색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종말의 모습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상은 시사해주는 이 검은 말이 지금 본문에 이를 딱 떼니까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봉인되었던 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안 떼시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종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저는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막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본교회 성경적으로 강해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저절로 우리 모두가 어두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밝게 삽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이 어두워져도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든지 뭐 세상이 밝아지든지 뭐 세상에 뭔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에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커먼 말이 나왔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도 그 어둠에 묻히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 그 어두움을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걸 다 기록하면 이 책도 부족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를 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매일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묻혀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커녕 매일 세상에 지고 삽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같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검은 말이 출현할 때 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 이 사람은 저울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말을 타고 나오면 창을 들든지 칼을 들고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저울을 들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저울을 손에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밀 한 대 한 데나리이며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받는 품꾼이 하루 받는 월급입니다. 한 데나리온.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하여튼 기술 제일 없는 분 보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10만 원에 밀 한 대는 10만 원.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지금 비쌉니다. 또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에 보리석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10만 원 월급 받으면요, 10kg짜리 쌀 한 3만 한 5천 원 하나요, 요새? 10kg짜리 쌀 하나 사고 6만 5천 원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고기 좀 사고 과일 좀 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야 아빠가 용돈 준다. 그럼 용돈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루 품삯이란 말이야. 근데 하루 품삯이 그러면 밀 한 대 봐. 보리석대로. 이게 지금 시가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 그런 금액입니다. 이 검은 말에 계시는 이 종말이 가까울 때 인류가 만날 극심한 경제적인 공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얼마나 가난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지? 왜 그렇게 막 어두운 데 사세요?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불안 올림픽을 하면 대한민국 1등 할 거랍니다. 제가 선진국은 잘 못 가봤고 동남아하고 중앙아시아 이런 쪽은 선교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좀 가봤습니다. 뭐 대한민국 꿈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경제적인 공황을 극심한 경제적인 공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경제적인 공황 이 경제적인 공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경제적인 공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공황 속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더라고요. IMF 만났을 때 더 막 돈 더 많이 번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면 그런 은혜를 안 베푸시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막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공황을 이길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승승장구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게 걱정할 게 없는데 야 세계적인 공황이 온단다. IMF가 온단다.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무슨 농산물 그런 협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 돼? 그분들 우루과이 라운드 발음도 잘하대. 우루과이 강강이 온단다. 우리 다 죽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자살하고. 그거 와도 또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농촌이 뭐 또 이렇게 하면 살고. 여러분 요새 농촌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어요. 없는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망합니다. 근데 이런 검은 말이 나오고 경제적인 이런 공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 인을 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인을 떼실 때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데 세 번째 인도 인을 떼시는데 셋째 인을 떼시는데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인데 아니 아버지가 떼는데 죽게 하겠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가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걸 떼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또 구원을 위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을 떼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을 떼시고 이런 경제공화를 주시는 것은 인생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굉장한 지도자들이 이런 경제공화를 막아보려고 하는데 못 막잖아요. 못 막습니다. 1930년에 찾아온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그랬고요. 구소련의 모라토리엄, 소련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게 모라토리엄, 집을 위해 우리 못 갚는다 돈. 그 공산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소련이 다 갈라져. 하나님 그런 교만을 팍 꺾는 거예요. 이런 거. 일본의 복합불안. 왜냐면 일본이 저렇게 지금 막 핵 이러면서 몸살을 붙여 누가 알았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아르헨티나의 경제공화, 우리나라 IMF 이런 거 참 이거 막아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왜 경제적인 공황을 찾아오게 하느냐.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케 하느냐.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의지했어요. 근데 경제공황 재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므로 재산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겠죠. 전에 제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아주 처갓집을 정말 부잣집 처갓집을 얻었어요. 사모님이 부잣집. 근데 그 뭐로 부자가 되냐면 학원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아주 학원을 막 서울에서 크게 몇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니까 학원을 그냥 전면 과외금지 시키니까, 아니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학원에 붙어있는 무슨 보증금 다 없어지고 막 그냥 갑자기 도망가니까 그거 참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은 요새도 주가가 떨어지면 무슨 삼성 같은 막 수조 원씩 하루에 증발해버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 삼아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따라합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야, 이것이 장래에 이런 경제공황이 오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이 오는 시간에 그 사람에게 튼튼한 터를 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
그러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 죽었는데 뭐가 부자예요. 갖고 있다 죽었는데. 부자는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많이 베푼 자가 부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된 인생의 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은 자꾸 타락합니다. 점점 타락해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항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셋째 일을 떼실 때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공황이 옵니다. 성경은 기근과 전쟁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은 허무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허무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렇게 가치 없고 허무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해보세요. 목회도 그래요. 조금 잘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대로만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 그럴 때 올라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없지만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래서 야 너희들이 셋째를 떼실 때 이게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고 볼이 섞여가. 그런데 다른 건 다 건드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 건드리지 마. 그 해치지 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비밀히 감춰두신 은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총이 있어요. 어려울 때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 준다고 고리고리 굶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건 못 건드리겠어요. 아무리 경제 공황이 와도 야 그거 포도주 감람류 건드리지 마라. 왜? 내 자녀에게 주겠다. 양복 사랑에 위해 성도들한테 주려고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본 분들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본 분들은 그걸 그냥 압니다. 아 목사님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거 나한테 주셨구나.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건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사루가 과부한테 하나님 보냈어요. 고래들 같은 기와집에 안 보내고요. 사루가 과부한테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먹고도 남는 양식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통에 가루가 다 하시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말세운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람 누구예요? 응? 황새를 이제 누구예요? 누구예요? 스피노자.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관계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니 관계없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그 악한 아합 왕이 막 선지자들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죠. 선지자들 군에 50명씩 그 국내 대신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고 섭니다. 엘리야가 다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7,000명 남겨뒀다. 몇 명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아무리 종말의 공황이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비밀히 남겨주신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확실히 준비된 성도는 모든 때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배신하여 싸우며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뇨?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말에서 뭐 666 표가 어떻고 뭐 어디에 받은 뭐 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뭐하는 학자인지 난 모르겠어요. 뭐하는 학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야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다 필요 없는데 아파트도 팔아 바치라 뭐 그래가지고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막 교회 경매만 나면 다 사.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데 빠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설교 잘 듣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잘 배우자. 그러면 해결이 다 나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뭐라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도 못 이기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래도 그걸 모르고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요. 왜냐면 저절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해도 그 말 믿지 않고 두렵고 벌벌 떨고 참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성도가 불쌍한 성도. 그런 성도가 간혹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지키시는 것. 시편 34편 7절 내 말 아니에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 힘 없어가지고 이빨 다 빠진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란 말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 만세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밭에 밭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막 그냥 천둥 번개 내설하면서 막 소나기가 막 내리고 아니 보니까 바위 틈이 갈라졌는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비바람이 막 천하 천둥이 치나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속에서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시는 애가 있다.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경의 이런 본문들은 성도를 위하여 남겨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얻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 그래서 주일 낮에도 오셔서 말씀 듣고요. 주일 오후에 어디 자꾸 놀러가요. 주님의 날에 주일 오후에도 와서 말씀 듣고요. 수요일도 시간 내서 와서 말씀 듣고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면 어이구 새벽 5시네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못와도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오시고 자꾸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응?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은 세상의 어두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살면 늘 힘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들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올해가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어. 안 그런 애가 어디 있었나요? 맨날 힘들대. 세상은 늘 위험하다고 합니다. 뭐 무슨 나라에서 어떻게 돼서 위험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위험하고 뭐 가계부채가 어때서 위험하고 뭐가 여러분 세상은 늘 위험하다고 하고요. 세상은 늘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 문제가 지나면 또 저 문제. IMF 지나가니까 뭐 IMF보다 더 어렵대. 뭐시가 더 어렵고. 목사님 별로 안 어려워봤어요. 아니에요. 어려워봤어요. 어려워봤어.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소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남겨두신 감람류와 포도주 있대요. 든든하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 말 같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 못해요. 저는 숨기는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말 같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없는데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감람류 포도주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와요. 무슨 일이 와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 사업이 어려울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날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좋은 날이 있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감춰둔 거 있다는데 그거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오늘도 용기를 갖고 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매일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람류와 포도주 그건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날마다 안절부절할 때가 많고 불안해할 때가 많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여호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실 때가 없는가 하나님 그거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세 때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모든 걸 잃어버려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